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7장입니다. 오늘로써 에스겔 7장은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7장 20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1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가득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에스겔은 마지막 부분 갈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특히나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또 예정론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도 택자와 유기자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족적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서 벗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 즉 그걸 버려지는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어떤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가장 또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충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일으키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형벌도 내리시고 심판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부분에 보면은 내가 진멸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들은 구원 안 하시는 건가, 이렇게 좀 뭔가가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듯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택하신 거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본질적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도 택자와 유기자는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그런 차원에서 딱 어디는 유기자고 어디는 택자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이런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는 심판과 책망으로서 약간 좀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을 딱 정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과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을 좀 보시면 조금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너무나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들어서 즉 뭐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도 하고 전염병에 죽게 하시기도 하고 기근에 죽게 하시기도 하는 여러 어떤 그 형벌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밖에다 던져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아니면 그 말씀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적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그거를 뒤덮어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멀어지고 떠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브람 카이퍼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교리와 삶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복음과 우리들의 삶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율법과 우리들의 삶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그런 어떤 표현을 썼어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죠? 좀 먼저 태어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썼으면은 이제 길이 남았을 텐데 이제는 누가 썼다고 밝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멋진 표현이긴 한데 그렇게 살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혁신학을 이렇게 그냥 이 지식의 유의로만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뭐 개혁신학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십계명의 기초에서 살아야 되고 또 구약에는 뭐 의식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다 있었으니까 그런 법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더 알아요.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구약과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지 그러면 뭐 주석을 찾아보든 아니면 레위기를 찾아보든 성경을 찾아봐서 이렇게 이 제사는 이렇게 드렸었구나. 왜냐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제사가.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습관처럼 몸에 뵐 정도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즉 나를 떠났다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보여지는 제사는 그냥 똑같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배 모범이라 그래서 꼭 이렇게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게 그냥 가장 성경적인 거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예배 모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시편송 부르고 있지만 시편송을 안 부른다라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또 말하기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시편송을 부르고 뭘 부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 있지 않으면 이것 또한 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20절을 보면 분명히 19절 지난주에 본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는 그 상태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여기에다 넘어가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서 화려한 장식이라는 것은 성전을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화려함을 누리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그 높은 가치를 누리고 싶어 하는 그때에 오히려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과 가치가 우리 삶 속에서 없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되고 아니면 내 삶의 그 주변이 화려하게 될 수는 있어도 거기서 그 화려하게 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주신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고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시면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을 품었다? 교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마음이 있는 자라면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할 만큼의 어떤 재물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재물, 뭐 이 당시에는 정해져 있으니까 뭐 얼마를 뭐 더 드린다 이런 개념보다도 더 정직하고 올바른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화려한 재물은 뭐 인간의 노력으로 얻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일을 하셔서 돈을 버시잖아요. 그럼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어떤 그런 재능과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순간에 그건 교만함이 돼버려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 받아야 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삭제된 상태에서의 내용으로 가버리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품었고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얻고자 하는 포도나무 열매는 어떤 열매다고요? 참 포도나무 열매인데 이 이스라엘은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마치 그 포도나무를 심듯이 이스라엘 안에다가 복음을 심어놨더니 율법이나 복음이나 심어놨더니 너희는 좋은 포도나무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버렸다? 들포도나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맺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삭제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뜻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나무 열매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참 포도나무 열매가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어떤 나무 열매를 내버린 거예요? 들나무, 먹을 수 없는 나무 열매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비유를 오늘 본문으로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화려한 장식을 할 만큼의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너희가 교만한 것, 마음을 품어서 가증한 물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미운 물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반대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유형적이건 무형적이건.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자꾸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최소한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려한 장식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셨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삶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장식으로 결국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마치 금송아지처럼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건 그만큼 밉다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은금이 오물이 되도록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되게 만드시겠냐면 21절에 보면 타국인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재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이 직접 타국인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신다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신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없이 성경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하나님이 친히 방법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뺏어가겠다.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는 이스라엘 자체를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는 24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이런 표현과 비슷하게 연결해서 보시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뭐 지금 뭘 팔로 저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손에 붙이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쓰시는 거지 이방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보고 자꾸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이런 식의 해석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나를 섬겨봐라. 그런 상태로 그렇게 교만해진 상태로 가증하고 더러운 그 물건을 만들어낸 상태로 너희가 나를 섬겨봐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겠네. 얼굴을 돌이키신다는 내용은 뭐예요?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을 안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는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막 타국인들이 와갖고 그리고 24절에 이제 보겠지만 아주 여기 표현이 그래요. 극히 악한 이방인들이 막 와갖고 이스라엘의 물건도 약탈해가고 한마디로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급해서 누구를 찾겠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찾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굴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귀로는 들려요. 에스겔의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따라섭니까? 그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책들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돌이켜지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그래서 칼빈 주석 이렇게 보면 주석만 그냥 지식을 가지고 주석만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문이 들어있잖아요. 주석을 끝내놓고 늘 칼빈이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신학자인 칼빈도 이 내용을 주석해 가면서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 주석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셨을 때 결국 그들은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그래서 은밀한 처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뭐 이제 밑에 성소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2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곳, 그 제사를 드리는 곳, 거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처소, 그러니까 성소라고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를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지역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 바깥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은밀한 처소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순서가 어떻게, 그 순서를 잘 보시면 이미 너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교회 아니면 예배당, 뭐 신약시대로 말하면 뭐 회당, 구약으로 말하면 뭐 예루살렘 성전도 있지만 뭐 성전, 성소, 뭐 이런 곳 자기네들이 한정을 지어놔요. 그래 놓고서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지, 하나님은 거기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반석틀리교회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면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누구를 만나는 곳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하면은 또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칼빈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살짝 바꿔서 삶의 체계로서의 성경, 뭐 삶의 체계로서의 교리, 그런 내용을 따라가는 성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만 은밀한 처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먼저 더럽혔어요.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그렇기 때문에 포악한 자. 근데 그 포악한 자는 누가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이미 너희가 다 더럽혀놨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 안에는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 앞에 가증스러운 것과 그 다음에 우상의 미운 물건들을 갖다 놨기 때문에 이미 내 처소는 그게 성소가 됐건 너희의 삶의 터전이 됐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더러운 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내가 뺏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지 않겠다. 얼굴을 돌이키시겠다. 이런 무서운 내용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못 들어요. 못 듣는다는 것은 이 귀로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넘어가서 보시죠.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건 뭐 전쟁을 준비하라는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지금은 어떤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도 지금 내리시는 경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뭐 에스겔 시대와 지금 시대를 뭐 시대적으로 비교하면 뭐 굉장히 오래전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계시다면이라면 이런 전제를 하면 살아 계시니까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아마 지금 한국 교회에게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경종을 울리고 계시지 않은가. 그럼 우리는 과연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가. 뭐 개혁신학 교리 그래요. 다 덮어둡시다. 그러면 최소한 그럼 성경이라고 했을 때 삶의 체계에 성경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이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쇠사슬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이 이미 포악해졌기 때문에 24절 자, 뭐 늘 축복의 말씀만 같이 읽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게 임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거의 치욕적인 일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치욕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포로 생활, 그러니까 에스겔을 이렇게 보실 때 그 특징은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가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일부가 마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지금 에스겔서는 배경이 그래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근데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는 포로로 안 잡혀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나 보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하나님을 잘 그곳에서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나, 그러니까는 그 육신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끌려와 있는 자들이나 다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임할 거다라는 게 에스겔의 반복된 어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를 뭐 직접 적용하는 게 약간 좀 비약일 수는 있어도, 예를 들면 극히 악한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적용해 봅시다 한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극히 악한 이방인들 데려다가 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고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게 하리라라고 했을 때 이 대한민국 전체로 이해를 한다면 극히 악한 이방인은 누구겠어요? 뭐 북한도 될 수 있고 중국 보세요. 막 그 교회 다 때려 부시는 거.
그게 삼자교회라는 곳을 때려부시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그 때려부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열강들, 단순히 뭐 이렇게 군사력만 센 것이 아니라 종교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나라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 늘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뭐 북한이 핵폭탄 12개 있다는데 그거를 왜 우리나라에다가 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안 쏘면 어디다 쏠 거예요? 만약에 쏜다면 어디다 쏘겠어요? 미국 본토에 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거리상 날아갈 수는 있어도 아마 그 전에 북한은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죠. 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북한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포는 어마어마합니다. 좀 포병 출신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 기준으로 뭐 이제는 뭐 군사 이런 내용도 다 공유한다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게 1급 비밀 상황이었는데 뭐 지금이야 뭐 다 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포병 보면은 3개 포대가 있어요. 4개 포대인데 하나는 본부 포대니까 포를 안 갖고 있고 한 포대 그러니까 3개 포대 포를 갖고 있는 포대가 보통 3개 포대예요. 알파 브라보 차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 포대에 포가 6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6개 포가 상대해야 될 북한 포가 몇 문, 그러니까 우리는 포는 한 문, 2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포가 6문이 있어요. 그러면 한 포대니까 18문의 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뒤에도 뭐 이제 포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 포가 감당해야 될 그 18문의 포가 감당해야 될 북한 포가 몇 문인지 아세요? 대충 한번 이 정도 될 거다. 그죠? 100몇 문도 굉장히 많죠. 우리 18문이면 북한 한 100몇 문 되겠네. 아닙니다. 직접 상대해야 될 거는 보통 500문이에요. 500개 포라는 거예요. 우리 18개 포가 막아야 될 포가 500개의 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뭐 몇 사단이랑 뭐 미군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포는 몇백 문, 한 100여 문 정도 돼요. 그럼 북한은 2000문이 넘어요. 그럼 그거 포 어디다 쏘겠습니까? 쏘면은. 얼마 전은 아니죠. 한참 됐죠. 벌써 10년 가까이 된 연평도에 쏘잖아요. 자, 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나라는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다 다르겠죠. 그럼 이 결과를 왜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처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들이 점령당한다는 거예요. 점령당하는 건 뺏기는 거예요. 강한 자의 교만이 그치게 하리니 강해 보이는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시고 그들의 성소 즉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 이건 결과로 보면 끔찍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왜 이런 결과를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왕으로 계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는 처소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문제여서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참혹하지만 이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결국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부분을 주석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왜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칼빈이 하고 싶은 그 표현은 단순히 뭐 이런 거 움직이는 거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그건 사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 정도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 있냐는 거예요. 떠나려고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오히려 그 성소를 더럽히냐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더 악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하듯이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적 차원에 있어서도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정화 작업은 늘 필요한 거예요. 그게 회개의 모습이죠. 국가 전체로 봐도 그렇고 교회로 봐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회개도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더 큰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해 주신 회개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평생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나가면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으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을 때 패망을 구하여도 패망을 구하진 않죠. 평강을 구하여도 없다. 너희들에겐 패망만이 있을 것이다. 그 참혹함만이 남아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정화하시는 작업이에요.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으시고 일부 그 짐승들하고 남겨놓으시고 모든 세상을 다 모든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화하시는 작업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넘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26절도 보시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너희가 아무리 평강을 구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안 주겠다 이거예요. 여기 묵시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나 헛될 것이다.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이거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 제사장이면 율법을 모를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보기 전에 말라기서 봤잖아요. 말라기서 봤을 때 누가 가장 먼저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하잖아요.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 나오는 그런 장로 제도 그거를 물론 어느 정도는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각 지역 어떤 그 지파들의 어떤 이렇게 수장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엘더라는 표현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아예 장로라는 표현으로 쓰지만 이렇게 어른, 이렇게 지혜로운 자, 이런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이 책략, 이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그런 지혜들을 내가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평강은 없죠. 패망만 남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가서 보면 그 결과는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왕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왕뿐만이 아니라 이 재앙은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내용은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게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림을 당하며, 그러니까는 왕 그 다음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주민의 손은 떨리라. 그죠? 여러분 무슨 두려운 일이 있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손부터 떨리거나 저리거나 하잖아요. 주민의 손은 떨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에게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2, 3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알리시지 않게 하시라고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자신을 알리셔야 돼요? 내가 너의 구원주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다. 즉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게 정말 은혜지. 여기 보세요.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림을 당하고 주민들은 손을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행위대로 갚고 죄악대로 심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이 뒷부분을 또 알미니안주의처럼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약이든 구약 백성이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신다라는 것,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셨어요.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면 아예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이 표현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아니에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정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교리를 말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예정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때로는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보여서, 행위로 보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택함 받은 자들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 진노와 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창세전에 버림받은 자들, 즉 유기자로 택한 자들에게는 이 행위의 대로 갚으시는 내용과 이 죄악대로 행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 지옥에 가게 되는 형벌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거나 뭐 하거나 뭐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는 형벌인가 봐. 내가 뭘 잘못했지. 또 이렇게만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경계선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돌이켜봐야 되는 말씀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의 좀 이 마지막 부분 이 표현은 반복돼서 나와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근데 에스겔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거는 참 불행한 거죠. 진노죠.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도록 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알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왜 다시 이 에스겔과 같은 내용들을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한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여전히 사람은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언제든지 늘 자신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본성적인 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밀한 곳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장식이 여러분들에게 덜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표현은 아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뭐 이게 이제 그 표현이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거기다 성경을 넣으셔도 돼요. 삶의 체계로서의 성경.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외워야 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실제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간구하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